1절부터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멸망할 세상에 영전하시는 그리스도란 제목으로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창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멸망시킬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부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까? 이 세상의 최종 목적지는 멸망인데 왜 멸망할 세상을 창조하셨느냐입니다. 네, 여기 제가 오타죠.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예요. 그래서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게 멸망하다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서로 안 맞는 구절처럼 느껴지죠.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려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좀 대조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논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했냐면 궁극적으로 창조한 세상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고 표현하죠. 그럼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그러면 세상은 멸망한데 왜 창조했냐? 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존재에 있어서 존재적인 항상 깊은 고민이 있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무도 자기 태어남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선택한 거 없잖아요. 태어나서 인간으로 있고, 가끔 저도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길 가다가 강아지 있고 고양이 보면은 가끔 그렇게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강아지 키우세요? 키우죠, 저희는. 고양이 안 키우나요? 고양이, 아니, 예전에 키워. 아, 그래요? 가끔 걔네 보면 저는 안 키우는데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아유, 엄청 부럽죠. 부러우세요? 지금 우리 개 키우면서도 개팔자 진짜 상팔자. 네가 제일 행복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챙겨주잖아요. 아, 주인. 그 주인 잘 만날 때 그러는 거죠. 그렇죠, 주인 잘 만날 때. 근데 이 짐승들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그 존재적인 고민을 전혀 없으니까 그냥 감각적인 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제 입장에서는 부럽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감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멸망할 세상에서 창조된 나지만 선택하고 판단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가 됐지만 멸망된다. 이런 질문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멸망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창조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셨나요? 이건 사춘기 때 하는 건가? 그동안에 하여튼 어차피 멸망할 때까지 그 안에 이제 인간들이 포함되는 거니까, 그쵸. 그 안에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알으시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가장 고전적인 답변이신 거죠. 네. 민혜 형제님은? 네? 본문에 의하면은 이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다 인정하시는 거죠? 네, 인정하는데. 우리가 인정한들 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이거를 싫어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런 명목적으로 겉으로
그건 아닌 거죠. 목사님 이거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시고 하늘을 지으신 이게 이 하늘 말씀하시는 이건가요? 그러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조는 1강에서 했잖아요. 창조는 구원과 앞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모형하는 창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에 대한 역창조로 표현하여 김 목사님은 그런 개념인 거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개념인 거죠. 아무튼 그 질문을 한번 고전적인 질문을 해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그냥 읽어주세요. 질문 여전하요. 그러면 멸망한 세상과 대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야 하는가? 이것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만이 주이신가를 증명하는데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표현하신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게 사실 이제 들었던 설교 말씀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김 목사님이 되게 탁월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 서적 다 얘기는 다 했죠. 다 했는데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증명하는 거라고 표현하신 거는 아주 그 복음적이고 탁월한 새로운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기존 우리의 틀은 아까 집사님께서 한국교회에 인본주의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많이 있는 게 그냥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종교잖아요. 그렇죠? 이런 틀 속에서는 이런 식의 그 해석이나 구도는 되게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설교를 처음 들을 때 되게 거부감을 느끼는 그 심리가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종교 틀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뭐 이 표현상으로는 왜 예수만 주이신가? 그래서 이제 본문에 그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뭐요? 주 있죠. 예, 주는 영존하다. 요게 이제 그 주라는 표현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말씀인 거죠. 말씀은 영인 거고. 이사야 40장 6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를 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풀이 마르고 시든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 즉 육체인 인간을 마르고 시들게 하는 불은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육체인 인간을 마르고 시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호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정해 버리신다는 것인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인간이 미워서 앙가품하려고. 여기 이제 인본주의적인 틀 속에 있는 종교인들의 기본적인 질문과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고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아까도 나누었지만 정말 아프거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아파서 못 오기도 하고, 뭐 옛날 뭐 기복주의 교회에서는 뭐 목사가 열심히 뭐 내가 기도해줄게 그러면 좀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 될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서로 그게 편하자. 목사님, 오늘 제가 아파서 못 가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진짜 아프고 힘들어요. 환경적으로 모든 게. 그런 지체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뭐라 그래요? 뭐 옛날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줄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살아. 그래야 돼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건 아직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또 안 받아들이면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우리 그 인간의 본성 안에 인간 자체를 이렇게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뿌리가 내재되어 있는 성향인 거죠. 이 기본적인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나가 이제 그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신이고 영웅이고 왕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태제죠. 그래서 이런 질문인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이제 안가품하려고 내가 잘못해서 흔히 잘못해서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씀이 영원히 서기. 그래서 그 이사야도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쭉 하다가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그 반대 개념에 풀 육체가 마른다, 시든다, 쇠퇴한다, 멸망한다, 부정당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사의 필요성 책상에 보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역사가 왜 필요하시냐면 하나님만이 주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인간과 역사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 역사와 인간이 스스로 자기들이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와 욕망으로 망해가는가를 성도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역사 속에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1강 전체 전제에서 그 종말은 창조에 앞선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종말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 완성. 그러니까 그 창조의 내용이 구원이고 구원을 이루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렇죠? 그 창조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거고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걸 창조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의 개념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그 단어적인 개념이지만 내용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킨 건데 그 방식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구속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창조에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됐다. 그때 그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세워진 거다. 그럼 교회됨의 가장 그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모판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인본주의가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선악과 먹은 이 구조적인 틀에서는 이걸 못 봐요. 그래서 나 중심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어떻게든 기도를 열심히 하든 친절하게 보이든 애를 쓰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 내려는 그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김호 국사님 설교의 가장 큰 힘은 다른 여러 가지 그 복음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인본주의적인 이 틀 속에 있는 우리들을 기존 교회는 사실 그냥 욕하기 편한 거고요. 우리를 나를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신학생이 돼서 목회를 하는 거는 다른 이거를 해서 큰 교회를 만들고 내가 잘하고 이런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겠어요? 솔직히 처음부터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그 말씀이라는 기틀 속에서 나라는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틀을 보면서 이런 이 인본성이 항상 있는 걸 보는 거죠. 근데 말씀은 그런 나를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 틀 속에서 그런 고민 속에서 복음이 들리는 거죠. 아무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교회라는 공동체요. 그 다음에 왕하 5장은 이제 제가 잘못 놓고요. 예레미야 3장 22절 보세요.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 있죠? 배역함을 뭐 하신대요? 고친다. 배역함을 고치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라 되어 있죠. 그 다음 장로님 차례시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고
얻어내려는 심보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아주 유아적인 것이면서 무지와 왜곡과 오류에 갇혀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폐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고착화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바로 폐역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고착화된 인간 의와 열심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는 사실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배역함,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나 호세아서를 쭉 보면 선지자들이 지적한 이스라엘의 죄는 그 희생제사와 그 다음에 우상숭배였잖아요. 구체적인 그 행동 방식은, 근데 내용은 죄고 그 죄가 강력하게 응집되어 있는 걸 폐역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폐역을 고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폐역이 만들어진 그 자원이 뭐냐면,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무지와 왜곡과 오류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지식 체계예요. 그걸 이제 우리 쉬운 말로 인본주의, 율법주의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신념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착화된 인간의 의와 열심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가르치는 기독교가 정상이 아니다. 더 많이 이제 질문할 거 많이 있는데 그런 질문도 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의가 나쁜 겁니까? 혹은 열심을 내면 무조건 잘못된 신앙이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말씀을 잘 못 듣는 분들한테 열심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또 열심을 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고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중에 기대도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 민영지.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명하고 그분의 뜻을 영영히 서게 하기 위해 진짜 영원한 것은 주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 역사와 인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과 역사의 결론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왕 되려고 하고 나를 치장하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장 사실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요 많은 공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깊이 있게 막 히브리 헬라어 그 필요하겠지만요. 그 많이 한다고 그 복음과 그 예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도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선포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근데 진짜 그 아들의 죽음의 내용에 대한 내적인 그 경험과 깨달음과 이해에서 반영된 역사에 대한 이해는 이상하게 틀려져 있는 어떤 이 차이점이 뭘까 이런 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종교 생활 속에 과연 아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있냐 이런 질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없다. 네. 잠깐 저도 얘기하면 없다. 없구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죽음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신 신이 죽어야 하는가? 그 죽음의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가? 그분의 죽음은 그냥 살기 싫어서 혹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여기 가장 큰 문제죠. 그냥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평안 주세요 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 위에서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뭐죠? 내가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 주처럼. 네. 그러니까 아까 용어가 다 똑같아요. 아까 집사님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말 맞잖아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의미는 나를 위해,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예수님이 수단과 객체가 돼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게 아니라 나에게로 내 안에서 나로 죽은 예수인 거죠. 근데 말하자면 오늘날 인본주의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의미를 내가 주체, 내가 왕,
내가 영웅되기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잘 이용하고 잘 배우면은 나의 주체성과 영웅성과 왕됨이 확장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거고, 원래 이 용어의 의미는 예수의 그 죽음, 나를 위한 죽음이 나에게로의 죽음이다. 그래서 사실 되게 원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거죠. 그래서 그 온단계 유튜브 들어가면 1분 설교에도 옛날에 했던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나라는 이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 유대교의 선민사상이 이런 데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고착화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나는 이제 스스로 내가 뭐 되게 뛰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고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쓴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선민에 대한 그 우월감, 엘리트, 그 스카이 같은 그것으로 딱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못 벗어나고 계속 결국은 이제 메시아를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나를 위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공동체를 계속 공격하러 오셨는데도 그걸 해석 못 해내는 거죠, 말하자면요. 네, 하나의 밀로 죽으신 맏아들, 좀 길지만, 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죠? 맞나요? 맞죠? 예. 왜 예수가 맏아들이 되셨을까? 많은 아들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를 맏아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맏아들로 만드셨냐? 하나의 밀이 땅에 심어 죽으면 그렇게 죽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들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예수로 비롯되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렇게 땅의 밀알로 심겨져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명확히 알고 가야 할 것은 나는 예수가 없으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를 하나님이 지금 풀처럼 말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다 말려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들은 여호와께서 죽이는 칼로 우리 앞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운으로 당신네들을 말려가는 역사인 거죠. 심지어 죽일 기계로 그들 앞에 섰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모든 우리 온단기의 성도님들의 그 간증을 만약에 다 들어본다면 다 다양하시겠지만 똑같겠죠. 이따가 칼 맞았다? 내가 죽었다? 결국은 이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왜곡되어 있었던 신앙에 대해서 이게 무너졌다. 뭐 어떤 목사 설교를 통해서든. 본론은 다 그거 아닌가요? 맞죠? 그게 공통구.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과 가정은 다 다양하게 다 있으시겠죠. 뭐 가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 다양하게 있지만 원론은 그렇게 되겠죠. 맞잖아요. 역사가 증명했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말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돼서 또 그렇게 말씀 속에 받은 사람 또 올라올 거고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우리를 찍어서 여기서 이제 내 이 육적 존재, 육적 자아를 죽여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비로소 존재가 되는구나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박지사님 읽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알아서 경험이 풍부해지고 풍성해지는 경험이 알물 또 풍성하게 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산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더 깊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세상을 또 진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깊어진다는 것은 삶의 경험치와 해석치가 깊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경험치가 없이는 알 수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헛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아까 우리 정은이 잠깐 나눴지만 김 목사님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해가지고요.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오면은 네피림이나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녹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이제 인본교도 그렇고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라고 자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설교고 방향성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꾸 알아라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지식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치 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밑으로 가는 게 맞는데 계속 우리가 선악과하고 우리들은 존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네피림이 되려고 그러고 아는 것만치 않으면 내 무기가 되는 거 얘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지죠. 근데 그런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나의 사이클이 교회 안에서 이제 해석된 목사님을 통해서 해석된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존재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존재 이유고 목적이다. 전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아주 명쾌하게 두 문장 속에 교회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 명확하게 그 안에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했던 것들이 다 진짜 뻘짓을 했던 거더라고요. 사실 해석된 말씀이 선포도 안 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러한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도 없었던 거고 여기서 몸소로 하여튼 좀 그 정리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도 전하면서 느끼는 그런 저보다 성도님들의 저항감 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 듣는 사람은 낮은 사람, 이런 이 인본주의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서 그런 구조 자체가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미 그런 존재가 헤게모니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전제를 하고 난 그런 존재는 이제 필요 없다. 그냥 돌아가신 그 타고난 목사 설교만 듣겠다. 이렇게 또 다른 의미에 또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은 들어갈수록 나쁘게 보면은 죄와 악의 폐역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깊이 있는 상처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이 두려움이 어떤 느낌을 할까요? 그래서 인생의 존재와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드러내는 수단과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이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같은 시험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원함이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 20장 29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으로 떨어지면 불방망이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될 거야 잘될 거야 하는 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옛 성전에 가서 왜 강도의 굴혈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돈이나 바꿔주고 장사해서 강도의 굴혈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자존심을 챙기겠다는 스스로 신이 되겠다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저도 듣기는 물론 설교자가 아주 매력 있게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면 사람은 많이 모여요. 우리 집사람 표현이 어쨌든 설교자는 말씀을 그냥 뭐 그게 진리 비진리는 차치하고 이단들 말 잘하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거기가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홀인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있는 모임들이니까 그런데 진리와 비진리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자나 교사가 말씀을 전하는 그거는 그냥 설교자 교사의 그 공부하고 경험치의 말이고 그것이 전달될 때는 또 전달되는 그 각자의 인생 속에 경험되는 말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각자에게 개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는 경험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불처럼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나를 부서뜨리는 그 말씀일 때 이전에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그 왜곡된 거, 자기 합리화하고 폐역 속에 갇혀 있었던 것들 깨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힘인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설교자나 성도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애쓴 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죠. 그 부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 듣고 못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하는 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우리는 그냥 교회라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자기의 본분과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설교 뭐 잘하고 못하고는 인간의 언어고 그 속에 임하는 그 말씀만 사람들을 구원하고 깨트리는 불의 말인 거죠. 어떤 사람도 소유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자기화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보죠. 어떤 목사 설교 잘한다고 그만 계속 듣고 있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바본 거죠. 설교는 좋은 거죠. 잘하죠. 내 안에 불처럼 떨어지는 건 그거랑 또 상관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든 교사든 성도든 그 진리 안에 경험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백성의 주의 종으로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서 있으면 그렇게 말씀이 또 흘러가는 거죠. 교회 규모나 사람들이 크고 작는 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런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 각자의,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열망하고 바라는 거고, 또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나눔 속에서, 우리의 모임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손길들이 흘러가고, 또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역사와 현실은 항상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힘들게 있지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걸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걸 발견을 했냐면요.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된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한 이제 1년여 이제 기간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단계에 오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꾸준히 그냥 김성수 목사님 말씀 또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특별히 뭐 하는 일이 그렇게 이제 크게 없으니까 많은 시간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내면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이제 머무르는 게, 분명히 그 이제 해석된 말씀을 비춰봤을 때 저희가 이제 신앙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도달해야 될 지점, 이제 뭐 진리 측면, 아니면 뭐 하나님의 자녀나 뭐 어떤 복음을 깨닫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하고 비춰보면 분명히 확신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안에 속하는 거다 보다, 이런 확신이 분명히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고백이죠. 나 혼자만의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어떤 확신이 드니까 엄청 이제 감사한 거예요. 이제 이거 굉장히 귀한 거고, 이게 웬일일까, 내가 어떻게 이 안에 포함되나, 이제 이런 감사 속에서 이제 머무는 시간들이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이제 많아지다가 한 가지 또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내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확신이 있는데, 의문이 드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보면 과연 그럴까?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요즘에 많은 시간들을 이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건데, 근데 하여튼 감사한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요 며칠 전에 이제 발견을 한 게 뭐냐면, 그럼 그 이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년 그 어간 그 이전에 내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제 거꾸로 됐던 거더라고요. 거꾸로 됐던 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겉모습을 보고 내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닌 거야. 모르니까 내가 진짜인가. 이제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뭔가가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결국은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반대가 됐는데 역시 의문과 확신은 똑같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의문과 확신이 존재를 했었고 지금도 의문과 확신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그 어떤 그 순서가 뭐가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그게 반대로 나타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뭐 되게 그 중요한 단서네요, 장로님.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겉모습 보면서 확신에 갇혔는데 난 그런 됐는데 이 정도의 행동했으니까 헌금 내가 봉사했으니까 근데 내면을 날 들어도 이게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게 뭔지를 그래서 몰랐으니까. 이제 그걸 안 보죠,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죠, 의도적으로. 근데 이제 말씀 보고만 해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놀라고 감사한데 외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민과 의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있는 거 맞는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행동 자체를 부정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과도하게 또 의미를 보는 분 계시기도 하고 그러네요. 되게 그 장로님이 그 삶 속에서 경험에서 이제 고민하는 그 언어인데 놀랍네요. 맞네요. 네, 맞습니다. 집사님은 하실 말씀 하실 것 같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김성수 목사님 말씀 보면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 누구 읽으실 차례시죠? 저는 읽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 이건 성경 말씀인데 이거요. 예, 읽어주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여기 으뜸이 마다들과 같은 단어의 개념이래요. 이렇게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이 첫째의 첫 번째 맨 앞에란 의미인데 예수님이 교회의 맨 앞에 있는 자란 뜻으로 쉽게 말해 마다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마다들이란 것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은 비로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즉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늘의 밀로 죽은 예수를 먼저 나신 마다들이라고 하고 따라서 교회는 그의 죽음에 의해서 창조된 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다른 말로 완성이라고 하고 이 완성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창조는 이미 완성된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창조는 예수의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 그래서 서두에 김 목사님이 우리의 역사는 예수가 왜 주님이 되시는지, 왜 우리는 예수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지를 알라는 개념이 이 구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미 교회라는 존재 안에 그 기본적인 태제 안에는 예수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역사와 인생은 그 죽음이 뭔지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역사와 인생인 거죠. 요걸 이 인본주의나 율법주의 기독교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고, 신학적으로는 내적으로 보면은 깨트려지지 않는 인간의 폐역의 죄악의 극치죠. 사람을 죽이는 거나 동성연애나 이런 윤리적인 죄를 우리가 그 형량으로 따지는 것만큼 아주 끔찍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장문 좀 읽어주세요. 오직 은혜만요. 3페이지 맨 아래 오른쪽이요. 네. 예. 그래서 성도는 그 맏아들 대신 예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치유하고 선포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과정과 수단으로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인생이 아들에게 이양되듯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 오롯이 드러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생 역사를 통해서 알고 배우고 치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진 내용들을 말씀이라는 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고백되어진 언어로 배워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십자가로 녹아내는 삶을 살아보는 게 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고적으로 볼 때는 말씀이라는 거대한 힘이 그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믿기도 하고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게 은혜의 필연성이고 수동성이죠. 우리의 수동성인 것 같다. 그 환경이 다 안 바뀌는데 네. 우리가 갈수록, 왜냐면 지금 제가